오늘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그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나중에 천국에만 함께 있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기 어렵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라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봐도 모든 종교에는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종교에는 재물의 신이 있어서 이 또 재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그 세대가 자손대대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봐도 물질에 대한 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좁다는 것만 봐도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많은 종교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을 봐도 이 무당들은 꼭 물질을 요구해요. 귀신들이 먹을 걸 먹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돼지 머리를 올리고 뭔가 많은 걸 거창하게 차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굿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 더 많은 액수의 돈들이 거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치 않거든요. 와서 귀신이 뭘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준비하는 것들, 하는 일들이 잘 되려고 해요. 즉 부귀영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 헌금을 잘한다, 뭔가 열심히 봉사한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초점이 맞춰 있고 이 행위와 이 드려지는 걸로 신앙의 어떤 높고 낮음이 결정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또 더 적게 관심을 갖고 그런 신분이나 어떤 드려짐과 행위에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어떤 행위와 들어짐으로 되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마법을 부리고 마술을 하는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살린 그 마술사들이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해요. 귀신이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를 잡아 꼬꾸러뜨려서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거다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우리 지역에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이미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데 왜 여기 오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막 토로를 해요. 제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오면 거기 있는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저기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돼지떼로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께 막 행위로 잘 보이려고 뭔가 실적과 업적과 이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구원과 천국은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행위가 옳아서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행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있고 그 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다윗과 요셉과 모든 모세와 이 수많은 하나님 쓰신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그들이 복의 자리로 갑니다. 어떤 큰 일들을 맡기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요셉도 큰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했고,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기 전까지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리더자가 되기 전까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침묵 속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릴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의기소침될 정도로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은혜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 예수를 믿으면 당장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막 부귀영화가 열리고 앞길이 실크로드처럼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어찌 보면 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더 기도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도 없어요. 지쳐가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고 드리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면 우리는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와 끝까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연결고리를, 또 사랑을 계속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문제는 답을 갖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버리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의 종교지, 은혜로 가는 거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이 여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하시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하냐고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거짓과 진실을 나눠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서 따르고 밖에서 따르고 일할 때 따르고 모든 게 카멜레온처럼 달라지고 변하는 색깔을 신앙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과 코람데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시편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밖에서는 다 세상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게 바뀌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둘째는 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 따로 마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지만 말은 세상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면 그 말도 함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악한 곳에 넘어뜨리지 않는 사람, 다른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구역이든 뭐 찬양팀이든 뭐 어떤 위원회든 어디든 간에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넷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허술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탓하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바꿔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로는 물질 앞에서도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이 개입되고 뭔가 자기의 탐심이 개입되면 거기서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돈 하나 때문에, 물론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또 일을 했지만은 이 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에 죽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이 돈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전국 복음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예수님 향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죠. 그냥 살아있는 신을 옆에서 보는데도 돈 때문에 가론유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은 정직한지, 나의 행동은 의로운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느냐? 여러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정직한 자, 모든 삶에서 의를 말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자,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터와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첫째로 우선순위로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온전히 주를 섬기며 믿음의 대를 이루며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침상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